지난 주일에는 복과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돈이 많다든지 사업체가 크다든지 사회적인 명예를 가졌다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환경, 혹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여건이 생기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부자가 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당장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런 소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딘가 다른 곳에 행복이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안정, 물질적인 풍요, 사업의 성공, 건강, 장수 혹은 명예나 지위 등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이 내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여건들이 나를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된 환경 혹은 복된 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겨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겨울이 좋다. 온 대지를 하얗게 덮은 눈, 나뭇가지마다 온 눈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설경, 겨울의 스키,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다고 말합니다. 봄이 오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만물이 파릇파릇 소생하고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봄은 너무나도 아름답다. 마치 내 인생이 다시 회춘하는 것만 같다고 말합니다. 여름이 오면 초목이 우거지고 시원한 바닷가와 계곡이 생각이 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을도 좋다. 가을은 과실수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분홍색으로 물든 단풍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겨울이 되면 춥고 게을러서 싫다. 여름이 되면 덥고 땀이 나서 싫다. 가을이 되어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인생이 처량하고 쓸쓸하게 보여서 싫다. 봄이 오면 꽃샘 바람이 싫고 노곤해져서 싫다라고 싫다는 소리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어서 빨리 여름이 왔으면 하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불행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가난할 때는 자나깨나 돈만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래, 옛날 단칸방에서 살 때가 좋았어 라고 말합니다. 또 총각 때는 나와 결혼해 달라고 죽자 살자 쫓아다니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총각 때가 자유롭고 좋았어. 지금은 아내의 바가지 소리만 들어야 하니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여건에 갖다 놔도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일이 생기면 일할 기회가 생겼다고 좋아하고, 고독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병들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하는 일이 순탄하면 만사를 형통하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역경에 처하면 자신을 욥처럼 연단시키시고 정화시켜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복음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을 해서 좋고,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서대문구에 모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이 산부인과 원장은 아주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파트도 7, 8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개인 주택도 가지고 있고, 서울에 큰 빌딩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 걱정할 정도로 부자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왜 산부인과 원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함을 내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여자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놀고 먹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어떠한 모임을 가든지 간에 명함을 내밀면서 나 모 산부인과 원장입니다, 이렇게 이 명함 내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남편이 어느 날 노름을 하다가 그 큰 빌딩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MBC 9시 뉴스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 사랑과 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빈소를 지키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맞이해야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틀 밤만 지키고 하루는 집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부는 눈에 보이는 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다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행복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자족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복의 개념을 진지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나는 부동 자세로 있으면서 복된 세상이 내 앞에 열리기를 바라는 생각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처럼 세상에 살기 좋은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이 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썼지요. 그러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지요. 갖가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결코 복된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종살이를 해도 감옥에 갇혀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렵니까? 어떤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복된 환경이 나에게 와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된 길을 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저주의 길을 가면 저주를 받는 것이지 결코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세 가지 조건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고, 두 번째는 일거리가 있을 때 행복하고, 세 번째는 바라는 소망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친절 속에 있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사랑을 받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셨습니까? 금년에는 사랑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사랑하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사랑 속에 있는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밉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용서하십시오. 아예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거역하는 자세로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복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것만큼 그 속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 명예니 체면이니 해서 그저 몇 푼 안 되는 품위 유지하느냐고 교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다 벗어던지시고 겸손하게 살아보십시오. 내가 겸손한 것만큼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마음속에 불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크게 보고 높게 보기 때문에 어떠한 주어진 여건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한번 낮춰 보십시오. 무엇을 많이 가졌거나 지위가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복을 누릴 수 있고 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임금이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길 한복판에 큰 돌덩이 하나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뒤에 숨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길 한복판에 놓인 돌을 보고 웬 나쁜 놈이 길 한복판에 돌을 갖다 놓았담 제기랄 하고는 투덜거리며 비켜갔습니다. 요리저리 피하면서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돌에 치여서 넘어질 뻔하자 고래고래 욕을 하면서 오늘 재수가 옴붙었군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때 마침 채소 장수 할아버지가 수레를 끌고 오다가 그 돌을 본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수레를 세워놓고 낑낑거리면서 돌을 길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힘겹게 돌을 옮겨놓고 보니까 그 돌못 밑에 금은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글이 적힌 편지 한 장이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돌을 옮기는 자에게 이 금은 보화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작정입니까? 살살 피해가며 기회주의자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면서 살 것입니까? 돌을 옮겨 놓으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1절과 2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오늘 성경 1절은요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바꾼다고 하면 이것보다
복 있는 환경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고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고 큰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고, 아마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 있는 이 환경은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생각 같아서는 복된 사람의 환경이란 악인도 없고 죄인도 없고 유혹도 없고 교만한 사람도 없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인데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 속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된 환경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복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도 악인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서성거리거나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서 있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곧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는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으로 아주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수군대고 있는 자리에 쓸데없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수군대고 있는 자리에 떡 들어가 앉아 내가 회개를 시켜보겠다, 들어보고 시시비를 가려보겠다고 하다가는 자신까지도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복된 사람으로 살려거든 그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그런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주말이나 휴일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주로 무엇을 즐기고 있습니까? 여가가 생기면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말이 되면 새벽같이 혼자 낚싯대 메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장기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또 모였다 하면 화투장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것 하면서 앉아있는 동안에 사람만 점점 못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즐기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즐거워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맞으며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